금강경 102페이지 32분 중에 제8입니다. 이법 출생분. 법에 의해서 출생하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것이 제8이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금강반야의 법이죠. 이 경 가운데 사국의 등을 수지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연설하면 그 복이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로 보시한 것보다 낫다는 거. 또한 모든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법이 이 경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그것이 여기서 말한 이법 출생이죠. 수보리야 뜻에 어떠하냐, 생각에 어떻다고 보느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삼천 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 그걸 가지고서 보시를 한다면, 그러니까 삼천 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보시를 한다면 말이죠. 그 사람의 얻은 바 복덕이 어찌 영자 만음이 되겠느냐,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많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죠. 그것을 영의다부라고, 영의다부가 조금 번역이 약간 이상하죠. 영불유다 그 뜻이나 똑같죠. 어찌 만음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신 거죠. 삼천 대천세계는 하나의 사바세계지만 해와 달이 있는 항성계가 지금 숫자로 치면 10억 숫자죠. 그래서 해와 달이 있는 그 세계 1000배를 하면 1000배가 모이면 그것을 소천세계라 하고, 또 소천세계를 1000배 할 경우에 그걸 중천세계라 하고, 중천세계를 또 1000배 하면은 대천세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천, 중천, 대천 그렇게 세 번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삼천이란 말을 쓴 거죠. 마지막 대천이란 말은 가장 높은 수를 가리켜서 삼천 대천세계라고 말합니다. 사바세계 일불 국토가 삼천 대천세계입니다. 그래서 옛날 글에 천장구말리요 지활 삼천계라는 말, 바로 여기서 나오는 말이죠. 하늘은 구말량천이라고 하죠. 하늘은 길어서 구말리나 되고 땅은 넓어서 삼천계라. 삼천계란 말이 삼천 대천세계를 의미하는 말이죠. 넓으라 할자예요. 지활, 강화라다 하는 땅은 넓어서 삼천세계라는 거죠. 수보리가 말씀하기를 매우 많습니다. 심히 많습니다. 복덕이 많겠느냐 하고 많지 않겠느냐 하고 물었으니까 매우 많습니다. 심히 아주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이냐 하면 이 복덕은 곧 복덕성이 아닐세. 그러므로 여래께서 복덕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10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까 말하는 얻은 바 복덕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두 번 다시 밝히는 말이고, 직비
복덕성이라. 직비 복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 나와 있죠. 성의공을 잡아서 말한 것이다. 세간법으로 볼 때는 복덕이 대단한 것 같으니까 그것을 시복덕이라고 표현했고, 출세간법의 성의, 진리의 차원에서 보면은 바로 복덕성이 아니다는 것은 성의공을 잡아서 말한 것이다 라고 말했죠. 성이란 말은 훌륭한 진리, 훌륭한 도리를, 그 자리는 빈자리이기 때문에 진공의 자리, 그 자리를 성의공이라고 하는 거죠. 그 자리는 무위법이라서 차별이 없는 거죠. 차별이 없기 때문에 복덕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고로 열에 설 복덕다라. 그러므로 열애께서 복덕이 많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는 것은 바로 속죄법으로 세속에서는 여러 가지 차별성이 있는 그 도리에서 복덕이 많다고 그렇게 설명했다는 거죠. 무착보살이 해석한 내용입니다. 무착이 우운 나와 있죠. 무착보살의 금강경 해석한 거기에서 나온 것을 규봉선사가 이 규봉소에 그것을 갖다 설명했던 거죠. 육조라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로 그걸 가지고서 보시를 한다면 복을 넣는 것이 비록 많기는 하나 성상에는 자성의 위에는 진성의 위에는 하나도 이익이 없거니와. 그러니까 세간법으로서 어떤 유루복, 유형적인 형식적인 금은 칠보가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보시를 한다면 복이 많기야 많겠지만은, 그러나 성의공의 도리, 자성의 위에서는 하나도 이익될 게 없단 말이에요. 돈이 세상에 좋다고 하지만은 돈은 사람이 먹기로 하면 아무 쓸모도 없죠. 빵 한 쪼가리만 못 하잖아요. 돈 1,000만 원짜리 뭉태기라도 사람이 쓰니까, 화폐 단위로 쓰니까 필요한 거지. 돈은 그 사람 먹고 못 살지요. 돈 지폐나 쇳덩어리나. 사실상 별로 이익이 없는 거요. 세간법에서 사람들끼리 이것을 화폐 단위로 정해가지고 그걸 쓰다 보니까 지폐나 또는 금속성 그것들이 다이아몬드나 황금이나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별로 이익이 없어요. 지폐 같은 것은 단 하나에게는 필요하죠. 염소는 잘 먹어요. 염소 뺏기는 먹는 게 없어요. 염소는 돈 주면은 냄새 나니까 잘 먹어요. 어려서 내가 줘봤거든. 사람도 못 먹고 소도 못 먹고 돼지도 못 먹고 다 못 먹는데 오직 염소만은 100원짜리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주면 잘 먹어요. 염소란 놈은 좀 특이한 동물이죠. 반초동물로서 못 먹는 게 없어요. 나무 껍질 다 벗겨 먹어요. 나무에다 매놓으면. 하나도 이익이 없거니와 마하바냐 바라밀다의 의지에서 수행하여 자성으로 하여금 온갖 유예, 삼류, 용류와 생류와 무생류와 25유 여러 가지 그 존재, 형식적인 유형의 세계죠. 속죄법. 그런데 떨어지지를 아니하면 이것을 복덕성이라고 말을 하느니라. 대장경에 보면은 복덕방이라는 말이 나오죠. 요즘에 소개하는데 복덕방이라고 그러죠. 옛날 복덕방이라고 하는 것은 무료 숙식을 해주는 데를 복덕방이라 했어요. 돈 받지 않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나그네 손님들을 불쌍한 사람들을 그냥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는
노자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러한 그 업체를 복덕방이라 그러한 그 장소를 복덕방이라고 했죠. 지금은 복덕방은 중개업, 소개업 하는 사람이죠. 소개해주는 사람이니까 옛날 복덕방하고는 성질이 달라졌죠. 복덕성도 복덕이 얼마마치 있는 그 유한성인 것은 복덕성이 아니에요. 무한성이라야 정말 복덕성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승의공은 진리의 진공짜리 본래의 마음짜리는 무한성이거든. 그러니까 그 마음이야말로 진여의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복덕성이 될 수가 있죠. 금강반야 불성짜리가 만약에 마음에 능소가 있으면 곧 복덕성이 아니고 능소가 있으면 온갖 존재 유에 떨어지는 꼴이 되니까 곧 복덕성이 아닐 것이고 능소의 마음이 사라져야만 이런 복덕성이라고 이름할 것이며 마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수행이 부처님의 행과 같으면 이를 복덕성이라고 이름할 수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지 아니하여 부처님의 행을 밟지 아니하면 곧 복덕성이 아니니라. 그래서 비불지언이면 불언하고 부처님의 말이 아니면 말하지 않고 이게 이제 표본이죠. 부처님 법을 배우는 사람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면 말하지 않고 부처님의 행이 아니면 행하지 않는 그게 이제 정말 표본이겠죠. 그런데 이제 조사선문에서는 또 그런 말도 하지요. 대장부 자율 충천직이라. 대장부가 하늘까지 치솟을 그런 의기가 있단 말이죠. 불향 열애 행체행도 시하라. 열애가 행하는 곳을 밟아 행하지 않는 것도 떳떳한 일이라고.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는 그러한 살불살조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는 그런 선문에는 그런 말도 있지만은 그야말로 부처님 법을 표본으로 수행하는 그러한 불자들은 비불지언이면 불언하고 부처님의 말이 아니면 말하지 않고 부처님의 행이 아니면 행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복덕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곧 복덕성이 아니다 말이죠.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 이 금강 반야경 가운데 수지하기를 내지 사국의 등 사국이라는 것은 지극히 아주 작은 분량이죠. 사국의 따위를 수지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연설하면 그 복이 저보다 나으니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가지고 사람에게 보시한 것보다는 이 경에서 사국에만이라도 수지해서 다른 사람에게 연설해 주면은 그 복이 그 아까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금은 칠보를 보시한 것보다 낫단 말이죠.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금은 칠보는 유루복은 될지언정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그러한 무루복이 못 되니까 이 경이야말로 제대로 깨달아서 무루도를 성취하면 모든 생사윤회를 벗어나고 정말 가장 최상의 복덕이 되기 때문에 그 복이 낫다는 거죠. 전번에 언제 한번 언급을 했던 것이 여기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수지, 독송, 해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수지하고 독송하고
서사하고 그 다음에 해설 다른 데는 수행이라고도 나오죠. 수행한다. 수행보다는 수징이 더 좋죠. 이렇게 5단계를 거쳐서 하면은 대단히 참 좋은 거죠. 이러면 성부라는 거죠. 이렇게 수행까지만 해도 오픈 제자유, 현태 지자대사가 5가지 오픈 제자유가 되나 법화경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서사하고 해설하고 수행했다는 거예요. 수징까지 이렇게 하면은 이 복이야말로 천상천하에 비교할 수가 없는 최상 복이죠. 그래서 조사선문에도 달마 이후로 중국에서 처음에 5조 이전까지는 달마, 해가 3조, 4조까지는 능가경을 수지독송을 했습니다. 5조 스님 때 붙어서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도록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수행법은 금강경을 제대로 수지독송해서 금강경을 독파하는, 즉 말하면 수징하는 그러한 공부를 강조를 했었죠. 육조단경에 나오죠. 단지 금강경만 외우면 다 성불한다고 5조 홍인대사가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문화승이 그것을 시장가에서 외웠었잖아요. 육조 스님은 중되기 전에 그때 그 경문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결국에 5조 스님을 찾아가서 법을 받게 되었죠. 그 다음에도 남양 해충국사도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는 걸로 이렇게 공부를 시켰고, 그 밖에도 여러 문화에서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도록 주로 했었죠. 요즘에는 신도들이 주로 많이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는데 의미를 제대로 모르니까 그냥 공덕이나 좀 들려는지 견성을 못하니 말이야. 별 것이 소득이 크게 없죠. 금강경을 수지 독송해서 첫째 견성해야 하거든. 견성 못하면 아까 말한 삼천 대천세계 가득 찬 칠보를 가지고 보시한 것보다 뭐 더 나을 것도 없는 거죠. 견성하는 것을 삼천 대천세계 가득 찬 칠보를 보시한 그 복에 비교해서 월등하게 낫다는 거죠. 금강경 말대로 사상만 초월해도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만 마음속에 그 상만 없어져도 삼천 대천세계 가득 찬 칠보를 가지고 보시한 것보다 엄청나게 공덕이 복덕이 더 많겠죠. 그래서 세간의 유의법, 세간의 모든 현상계는 다 허망하기가 이를 데가 없거든요. 허망한 것은 생멸의 윤회의 법칙이거든. 그 궤도를 벗어나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불교에서는 윤회나 인과설을 주로 말한다고. 그건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요. 불교에서 어디가 윤회와 인과설을 말하는가? 그건 세간법이지. 부처님도 수준이 낮은 속세의 사람을 상대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인천교에서 소승교에서 약간 언급은 하기는 했지만은 그게 부처님의 불법의 대의가 아니거든요. 불법의 본론이 아니라 말이죠. 윤회를 벗어나고 본래 인과를 완전히 초월하는 인연성, 자연성, 여러 가지 윤회성을 벗어나는 해탈하는 것을 천재로 하는 것이 바로 불법이죠. 그래서 여기서 금강 반야 바람일
그 법을 제대로 수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복덕, 그 공덕보다 엄청나게 낫다는 거죠.